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이제 7월에 이제 새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의 상반기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6월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민족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 가운데 심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한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짧게 원래는 이제 3.1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운동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3.1 운동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라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1885년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의 문이 제물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1884년에 우리 갑신정부연이 있었고 그때 자객으로 말미암아 민영익 윈비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분의 이 오라비가 죽을 뻔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살리는 것이 바로 알렌이라는 우리나라의 선교사 자격으로 왔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였던 1885년 선교사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95년부터 시작해서 약 1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신자가 500명에서 2만 6천 명으로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에서 95년 그 10년간의 기간 가운데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찾아와서 섬겨왔지만 한 500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500명에서 한 2만 6천 명 정도로 신자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한 14만 개의 성경이 우리 한국 가운데 배포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기간 가운데 이 기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1910년에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다,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1년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민족운동 세력을 일본 제국주의가 탄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약 8년 동안, 그러니까 1910년부터는 9년 동안 민족운동이 전무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 드디어 한반도를 장악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3.1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도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송실에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여기서 사진 하나만 띄워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저 사진을 잘 안 보이지만, 흑백 사진이니까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학생들이, 이게 평양신학교의 졸업사진이에요. 1905년의 졸업사진입니다. 그런데 뒤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그 앞에 자세히 보시면 1905년이니까 이제 한일 합방까지 5년 정도 남은 시기고, 일제가 제국주의 통치를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진에 앞에 보시면 세 개의 물건이 있어요. 하나는 2개짜리고요. 2개짜리고 하나는 책이 한 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태극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우산은 까만 게 맨 제가 보는 쪽으로 맨 오른쪽에, 여러분도 오른쪽일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산을 하나 짚고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우산을, 하얀색짜리 우산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산이 2개 있고 그 옆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은 사람의 가운데 약간 거뭇하게 있는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러니까 저 사진 가운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평등의 가치예요. 평등의 가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진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진 찍으면
저를 계속해서 앞에 이렇게 세우려고 하실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제가 작아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앞으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앞에 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때에 우리 예의를 아는 유교 문화 가운데서 자라났던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교수들의 귀중함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교수님들이 저 다 뒤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등의 의식을 그 가운데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산이에요. 우산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산이 있었지만, 그리고 드라마에서 그 우산을 되게 멋있게 그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멋있는 우산이, 그 한지로 만든 우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서양 우산을 주면서 서양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을 저 안에 담아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문명을 가지고 왔어요. 또 하나는 태극기가 왜 있겠습니까? 애국이라는 거예요.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저 졸업사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졸업사진에 괜히 넣어주었겠습니까? 그 졸업사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집어 넣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나는 하나고 우리는 높낮이가 없다. 우리가 뒤에서도 상관없는 거야. 선생이라고 앞에 앉지 않아도 돼. 그렇게 평등 의식을 심어 주었고, 애족의 마음을 우리 신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었고, 그리고 개화된 문명, 제국주의가 자기네들이 먼저 개화되어서 먼저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뻐기고 있을 때에, 그때에 저 우산으로 상징할 수 있는 문명을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심어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 사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핏발을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서 지배력을 강화해 갈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은 데 처하리라라는 그 겸손의 마음을 교수들이 몸소 보여주었고, 그리고 문명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애국애족의 마음을 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마침내 우리 1919년에 이르러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리에서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리 강화 회의가 바로 그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미국의 특사 크레인이 기독교 지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조선 대표가 만약에 참석한다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식민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 가운데 조선 대표 참석하면 발언권을 주겠다 하니까 이 얘기가 우리 민족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소망을 심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백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더 생겨난다면, 이 파리 강화회의 가운데서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 조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 시위가 준비되는 거예요. 미국의 특사가 조선의 대표가 나타난다면 그걸 기독교 지도자에게 알려줬고, 기독교 지도자가 드디어는 이제 민족운동을 일으킬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축이 바로 이승훈, 양전백, 길선주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자유독립에 대한 의지를 우리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태극기를 만들 것을 사람들이 꿈꾸고, 이제 고종 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만세운동을 계획하는 것이죠. 민족 대표 33인을 이제 모아서 결성합니다. 33인 중에 아시다시피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15사람만은 45명이 준비했는데
15명은 왜 33인 이름에 자기 이름을 등재하지 않았냐면 33인이 만약에 이제 체포되고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들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더 못해서가 아니라 더 약해서가 아니라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15명은 서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3인, 45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만세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그 날짜를 원래는 3월 2일인가 3일로 그렇게 잡았는데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배려해서 3월 1일 토요일로 잡고 그리고 만세 독립운동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소식을 전하면서 만세 운동을 이 한국의 각지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센터가 되는 것, 교통이 되고 핵심 준비처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천도교가 바로 그 중심점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3.1운동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이 3.1운동이 하루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갈등이냐면 3.1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3.1운동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운동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운동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몇몇 분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 3.1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민을 합니다. 첫째 고민이 뭐였냐면 교역자로서 이런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둘째는 교리가 다른 천도교와 함께 3.1운동을 합작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새벽기도 가운데 나아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19년 2월 28일 그러니까 그 전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너에 대해 와서 잃어버린 것도 큰 죄악인데 찾을 기회를 찾아보려고 힘쓰지도 아니하면 더 큰 죄가 아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날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이승훈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합병으로 인해서 언론, 출판, 교육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승훈 장로님은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유이고 그 자유가 언론, 출판, 교육의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는데 일제로 말미암아 한일 합방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박탈당했다는 큰 상실감과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혼란의 시대에는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엇이 정의고 옳은지 그럴듯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신흥식이라는 분도 그랬어요. 한일 합병을 처음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일본의 행태,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되니 3.1운동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준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에 참가한 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 3.1운동이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회, 서양 서구의 그 파리 강화회의라는 기회가 민족에게 전해졌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몸부림치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더 물으며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월 1일 날 이제 준비한 대로 교회와 천도교 교당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한 대로 태극기를 들고 독립선언서를 들고 나아갑니다. 문제는 원래 먼저 일어나기로 했던 곳이 종로의 탑골공원이었습니다. 근데 탑골공원에서 삼엄한 경비와 그리고 민족의 대표 33인, 그중에 일부는 그 자리에 없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민족 대표가 나타나지 않아서 약간 지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먼저 만세의 함성을 부르짖은 곳이 어디냐면 평양이 되겠습니다. 평양에서 오후 1시, 서울보다 먼저 어디서 시작됐냐면 장대현 교회 뒤뜰 숭덕학교의 앞마당에서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시작합니다.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선언서를 읽고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장로교인들이 주축이었고 천도교인과 감리교인들이 함께 나아가서 평양 시내에서 만세 시위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먼저 만세 시위를 진행하기 전에 장대현 교회 뒤뜰 숭덕학교에 모여 있을 때 먼저 예배를 드리고 3.1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3.1 만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세의 함성으로 말미암아서 일제는 당황했고 국경지대에 군대를 긴급하게 동원해서 총과 칼로 이 독립운동, 이 운동하는 사람들, 어린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발사하고 칼로 그렇게 이 제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하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의 대표 33인이 우리가 나아가서 이 독립선언서를 외치면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종로경찰서에 전화하여 스스로 모두가 다 체포되었고, 그 사이에 탑골공원 삼엄한 경비 가운데서 한 청년, 경신학교의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자주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라고 시작된 그 독립선언서를 시작으로 해서 탑골공원의 소식을 듣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 이 만세운동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많은 기독교 학교와 목사님들과 교사들이 이 운동에 참여합니다. 선교사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사들도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했고 함께 투옥됐고, 기독학생들도 총알바지를 각오하고 시위대 앞에서 서서 찬송을 외치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시위대는 점점 늘어갔고요. 학생과 선생들이 끌려가면 그 끌려간 자리, 빈자리를 다른 학생들과 선생이 채워가면서 이 3월부터 12월까지 곳곳에서 3.1 만세운동을 전개해 갑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잡혀온 사람들을 취조해서 그 사람들의 성분을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잖아요. 그때 잡혀온 사람의 2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잡혀온 사람들의 통계를 냈더니 17%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100% 가운데 22%, 17%에서 22%라고 하면 5분의 1이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숫자죠. 그렇다면 5분의 1이면 목사님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기독교인은 몇만 명이 되었을까요? 기독교인은 우리 이 한국의 인구 1600만 명 중에 2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5% 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만세 운동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애국, 애족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의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것, 우리 이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국가가 이제 6.25 전쟁을 겪고 일어날 때에 그때 구국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애국, 애족, 구국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심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서구 사회 가운데 이 3.1운동을 알려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양에 이 장대현 교회 그리고 평양신학교 숭이 학교 가운데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던 선교사 중에 하나가 마펫,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이었어요. 마포 삼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북장로교와 언론을 통해서 이 3.1운동과 3.1운동의 이 일본 제국주의의 간악한 핍박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한국의 3.1운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고한 내용이 이제 신문에 나타나는데, 그 신문에 상당수 교회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평양에서만 19개의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23개 교회가 3개월 이상 폐쇄 조치되었고, 숭실대학교, 숭실중학교 학생은 무조건 체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투옥된 인원이 347명, 맞고 풀려난 자가 236명, 여전히 갇혀있는 자가 111명이며 사상자가 13명이고 교회 폐쇄가 26곳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마펫의 이 서재였던 마펫하우스가 사실은 독립운동의 의논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던 곳이고 독립선언문을 인쇄하던 곳이 바로 사무엘 마펫의 이 작업실 서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서재가 이제 수색당하고 만세운동에 관련 물품이 발견되니까 이 사무엘 마펫을 체포하고 선교사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 선교사들이 결국 나쁜 사람들이다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919년에서 이제 20년 넘어가서, 그러니까 1년하고도 반 정도가 지난 그 가운데 일본 국민신보의 8월 1일자 신문에 무슨 이 기사가 나오냐면, 미국 선교사의 교회당에서 음모자 10여 명이 체포되었다. 교회에서의 검거는 처음이고 향후 감시를 한층 더 엄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틀 후에 8월 3일자에는 조선에 펼쳐진 미국인의 악마의 손, 통치의 해충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 통치의 해충은 바로 선교사들이다. 무지하고 불만 가진, 누구를요? 조선인은. 여러분과 저의 선조들을 무지하고 불만 가진 조선인을 선동한 자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요, 선교사들은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애국, 애족의 정신을 심어주고 3.1운동의 뒷배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가운데 힘을 잃어버린 불교, 그리고 유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그리고 독립을 외치고 국가가 독립할 수 있는 열망을 가지게 해서 독립운동이 그 한국 땅과 그리고 가까운 요 만주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돕는 일을 선교사들이 기초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훈련받았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한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누구요?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를요. 유관순 이 열사가 기독교 선교사의 이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여러분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에리사라는 선교사, 남편을 잃어버린 선교사가 유관순을 눈여겨보고 수양딸로 삼고 명선여고 영명여학교에 입학시켜서 자기의 가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유관순을 훈련시켰고, 그 가운데 애국애족의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선교사들이 훈련하는 그곳에 두 가지 상징물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상징 십자가, 그리고 태극기,
민족 사랑의 십자가를 심어 주었고,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천안에 내려와서 천안에서도 3.1 운동을 도모할 때 그 하루 전날 유관순 그 작은 소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기도하고, 이제 3.1 운동의 그 뒤를 이어서 천안에서도 이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월 1일 천안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서 맞아서 칼에 찔려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투옥되었습니다. 투옥되어 있으면서 이 유관순 작은 소녀가 마지막 기도이자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하나님과 민족이 그의 심장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러면서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심장 가운데 가득했어요. 1907년에 1919년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준 것이 우리 평양신학교였고, 평양신학교의 훈련이었고, 교회 운동이었어요. 교회 운동이 일어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평양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신석구 목사님이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구원하려면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라를 구원하려면 잃어버린 국민을 찾아야겠다. 나 하나 회개하면 잃어버린 국민 하나를 찾는 것이요, 내가 믿고 전도하여 1인에게 회개하면 또 하나를 회개케 하면 또 하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국민을 다 찾으면은 나라는 자연히 구원될 것이다. 현재 기독교는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받고 있다. 떨어진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요?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 회개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회개운동, 평양대부흥의 기초, 부흥의 기초는 회개거든요.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사람 하나를 돌아오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나라를 되찾으려면은,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열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전도 운동이고 회개 운동임과 동시에 애국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문 것 같았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변절한 사람들도 있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부인하지 않을 거거든요. 후원장담했다가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이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서서 민족을 세우고자 꿈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어요. 1885년에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1886년에 이화학당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선교의 초기 가운데 첫 두 해에
상징적인 학교 배제, 상징적인 학교 이화가 세워지고 1901년 그러니까 1885년부터 시작해서 한 16년이 지나고 나서 선교사들은 230개의 학교를 세웠고 그보다 많은 교회를 세워서 민족 사랑의 열망을 민족 가운데, 지금 한일 합방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강제 합병의 결과 일본의 그 포갑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의 정기를 잃어갈 때 다시 한번 민족 사랑의 열망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1885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전개했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자기를 친 자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자기를 친 자를 어떻게 의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 경쟁 관계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치는 자를 그래서 의지했다고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 같은 민족을 치는 저 아수르를 아하스가 의지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의지의 대상이 정치적으로 힘이 센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여 남은 자가 돌아온대요. 하나님께 돌아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민족이 회복되는 정말 바르고 건전한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바대로 정치적인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 운동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 이사야서 오늘 10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월요일 날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국권을 주님 되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국권을 살리는 길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존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친 자를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정치적인 세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이 영성을 가지고 이 만주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숨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간 것이 바로 그 이후에 독립운동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민족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민족사랑의 DNA가 있었고, 초기 기독교는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징표가 이 이래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민족 하나의 단위로, 여러분 민족을 다 뭉뚱그려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세계 만민이 다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 또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예수 믿으라 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각각의 민족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각각의 민족이 각각의 민족을 보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 민족 단위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은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일의 종교개혁을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복음의 회복이 분명히 있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은혜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오직이라는 복음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기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또 하나의 운동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독일의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유럽 가운데 핍박받고 무시받던 독일 민족이 그 포갑하던 가톨릭 세력을 대항하여 한 믿음의 사람, 한 수도사가 일으켜 교황청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한 독일의 선지자와 같은 젊은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젊은이를 구심점으로 해서 드디어는 신앙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종교개혁 운동인 것이죠. 민족주의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 민족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은 끈끈한 것입니다. 가족주의의 확대가 결국은 우리의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글로컬 시대라고 불러요. 글로벌과 더불어서 로컬이 중요한 시대예요. 작은 지역의 문화와 특색이 중요한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민족이 중요해요. 민족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나서 민족의 정체성은 조금 옅어질지 몰라도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들은 들어올 때부터 이것을 강조해서 민족이 살아있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삶 가운데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한민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여기셨고 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1945년에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시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광복이 온 것이 아니에요. 독립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기회를 쓰라고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회개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애국애족하는 일인 줄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충성되게 기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주님,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국의 달 6월 마지막 날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